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시작.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에베소 1장 19절 또 3장 16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조금 멍멍해지네. 스피커를 돌리니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요사이 몸이 약해진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 몸살 걸린 사람 많이 있고요. 또 귀가 울리고 이명 증상, 귀에서 소리 납니다. 이상하게 울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저도 8월 말에 네팔 미얀마 갔다 오고 나서 감기를 굉장히 오래 앓았습니다. 그리고 이명 증상 같아요. 비행기가 가다가 팍 떨어졌을 때 갑자기 비행기가 이렇게 도착할 때 귀가 막 울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나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2주 정도 그러다가 어느 날 감기도 났고 이명증상도 없어졌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살며시 왔다가 살며시 사라졌어요. 다행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제가 50대 후반에 보니까 제 비슷한 나이 또래 목사님들이 목사님 중에 한 2명이 산책하다가 발을 겹질렀다. 그래서 골절돼서 6개월 기부스하고 다닌대요. 이야, 그래서 그냥 큰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걷다가 힘이 없어서 겹질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골절되는 것 같습니다. 2사람이나 그랬습니다. 무릎이 약해진 사람도 있고요. 또 몸의 다른 부분이 약해진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또 속사람, 또는 심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진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약해진 사람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또 의욕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적습니다. 꼭 필요한 일만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마음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또 근심,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늘 쉬고 싶은 마음 갖고 있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그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는 생각에 부정적인 것이 올 거다 하는 생각에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우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혹은 심령이 약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살까요? 오늘은 마음 문제예요. 우리는 이대로 계속 약하게 또 살아가기는 참 불편해요. 저와 여러분 함께 이겨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가장 큰 해결책,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임할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또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령에 능력을, 힘을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새 힘, 큰 힘을 받으면 이전에 가졌던 마음과 다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도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
힘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괜찮을 때도 있고 또 한동안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활동이 줄어들고 영적인 열매도 잘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6절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또 언젠가 또 앞으로 장차 더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는 길은 마치 간악산 여러 갈래 길이 있더라고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또 설악산 여러 가지 갈래를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새 힘 부음받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힘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길, 다 나눴어요. 세 가지 길을. 첫째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시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드온 당시 6장부터 사사기 6장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미디안이란 그 족속을 붙여서 그들이 쳐들어오게 했어요. 한번 쳐들어오면 막 정말 모래처럼 벌떼 이상으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에 살 수 없고 다 산으로 굴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조그맣게 숨어서 농사를 짓고 포도, 산포도 따서 먹고. 근데 그나마 이렇게 조그마한 텃밭 비싼 걸 만들어도 그거 어떻게 또 올라와서 다 헤집어 놓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됐죠. 우리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정신 차리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 나오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어려운 상태를 무면해 줘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 당시에는 기드온을 세웠지.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큰 힘을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당시 기드온은 매우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 다니는 것도 지겹고 잘 못 먹는 것도 힘들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신세 타령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작은 지파, 마냥 빽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너가 큰 힘,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듯 쳐부술 것이다. 고 말씀했습니다. 기드온은 힘이 다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알았고 믿었고 그 힘으로
홍수처럼 밀려온 이 미디안을 다 쳐서 그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그 위경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 새힘 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우리가 또 능력, 새힘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로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이 좀 어려운 말 같아요. 파워, 힘이죠. 성령이 임하면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힘 받았으니까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 더 많네요. 성령을 다시 충만하여 하나님이 준 새 힘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데 나는 이미 뭐 몇십 년 전에 성령 받았다. 근데 지금은 힘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못 느끼니까 없는 것 같이, 떠난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나 죄 때문에 떠나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랬고 또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님은 그냥 잠잠해요.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없는 듯, 안 계신 듯, 떠난 듯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떠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은혜 받을 때, 성령 받을 때는 뜨겁고 충만했고 막 느꼈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면, 특별히 처음에 받으면 느끼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역사하시네. 나에게 은사 주시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네. 근데 지금 상당 기간 지나 보니까 지금 계시나 안 계시나 안 계신 것 같다. 역사 안 하니까 느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 성령님이 그때만큼 그렇게 역사하는 걸 못 느끼니까 안 계신가 보다, 떠났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 하고 있는데 바로 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같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조그마한 능력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따릅니다. 엄청나게 큰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 뒷줄도 다 시작. 엄청나게 큰 능력이 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활동하지 않을 뿐이죠. 잠잠할 뿐이죠. 근데 그것이 활성화돼서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엄청나게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일 성령의 능력이 되게 없다거나 사라졌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힘들 것이고 여전히 우리 마음이 심령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 활성화돼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은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난 11월 20일 2주 전에 영광에서 영광에 컨퍼런스 강사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이렇게 조금 잠재됐던 성령의 능력이 다시 올라오고 힘이 다시 올라와서 제가 3일 집회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매우 좋았습니다. 그 목사님 오실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야, 힘을 얻었다. 심령에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 집회에 안수기도 받을 때, 또 모여서 우리 중보기도도 하고 찬양할 때
어떤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새 힘을 얻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여러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또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능력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시 활성화되어 올라와서 새 힘을 느끼게 되시고 정말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새 힘을 받는 길은 바로 환난과 시험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 순종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남자들을 데리고 전쟁, 옛날에는 남자들은 몽땅, 그죠? 그 징집 전쟁에는 한번 가면 전쟁 나면 다 데려가죠. 블레셋 땅에 갔다가 다시 오니 사흘 만에 가족과 집이 있던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돌아와 보니 모든 집 거처가 다 불타고 거기에 그 여자 노약자 놔두고 갔겠죠. 하나도 없어요. 연기만 나고 있었어요. 집은 다 불태워지고 바로 부인, 자녀 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본 다윗과 그 남자 병사들은 벌썩 주저앉아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 울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더 심각한 일이 생겼는데 바로 많이 울다 보니 그 병사들이 빼앗긴 그 자녀들 때문에, 특별히 식구들 때문에 다윗을 너무 슬퍼서 다윗을 원망하고 저 다윗 때문이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했습니다. 돌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이죠. 자기 자신도 끝장, 자기 가족도 끝장, 이스라엘도 끝장일 거예요. 너무너무 긴급한 공경,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 되는 쪽으로 가느냐, 망하는 쪽으로 가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위기의 순간에 결정될 것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라 그러죠. 점점 무난히 잘 된다, 성공했다, 정상에 올랐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도 위기의 순간에 잘 대처할 때 훌륭한 운전 선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가도 위기의 순간에, 너무 어려운 순간에 잘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도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하냐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 세상에서 나온 말이지만 우리가 따라하면 위기 관리 능력. 위기 때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되는데 다윗은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급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죠. 이러면 안 되겠다. 죽겠다. 주여, 낙심된 상심한 마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다. 빨리 하나님께 찾자. 하나님의 도움을 얻자 하고 제사장이 에봇을 가서 입고 하나님 응답 받기 위해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의 핵심은 바로 그 중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 힘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힘을 얻는 사람이 되면 성공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좌절, 힘이 빠져서 낙심좌절, 그래 이 차에 그냥 끝내자, 인생 끝내자. 그러면 실패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 힘을 얻었더라. 시작. 하나님을 힘입어 힘을 얻었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입고 힘을 얻었더라. 그냥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떨 때는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영역 밖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그 어려움. 어디까지는 도와주죠. 그 이상 못 도와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겠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힘을 얻었더라. 다시 시작. 하나님을 힘입고 힘을 얻었더라. 이런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죠. 기도 얼마큼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기도 중에 핵심은 저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묻자마자 응답하다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웬만하면 기도하고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은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날 1시간, 또 금방 응답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태에 따라 또 기도가 더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조금 더 있다가 기도 더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을만 할 때 받을만한 시간에 응답해 주시죠.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도 몇 시간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거였습니다. 제가 이 강도라고 표현했어요. 세번역에는 아말렉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죠? 안 보이죠. 아말렉이 하여튼 휩쓸고 간 거는 사실 어디 갔어요? 어디? 며칠 전에 갔는지는 모르잖아요. 어느 방향에 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죠. 너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라. 응답받고 출발했어요. 이런 순간에 그냥 아무 응답 받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루 이틀 3일 아무것도 못 찾으면 이번엔 돌 2개 들고 칠 거예요. 병사들이. 하나님 이런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 크리스찬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그냥 얼룩 이렇게 강을 돌아서 이 산을 돌아서 이게 아니라 정답만 받고 출발했죠. 하나님은 다 가르쳐주지 않고 한 번 순종할 만큼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고 출발했던 것처럼 다윗도 추격하여라 하는 말씀만 듣고 출발했죠. 가다 보니 병들어 낙오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말을 안 할게 하고 다짐받고 어디로 가냐? 또 어디로 갔어? 이렇게 갔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 순종하면 또 두 번째 또 인도하심을 또 주실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니까 정말 미디안 족속들이 또 여기만 친 게 아니었어요. 시글락도 치고 딴 족속 치고 여기도 치고 그래갖고 막 전리품, 보물 같은 거 귀중품을 많이 탈취해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술 먹고 춤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급습해서 다 물리치고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다 쫓아내고 400명만 살아남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거 다 찾아왔는데 아내, 자녀 찾고요. 소떼, 양떼 다 찾고 어쨌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되찾아올 때 다시 가축들을 몰고 올 때 그 사람들이 입이 찢어졌죠. 너무 좋아서 언제는 돌로 친다 했더니 이제는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우리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리고 대중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크게 기뻐. 다시 힘을 얻었어요. 새 힘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힘을 얻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위기 순간에 계속 좌절 낙심하고만 있다면 얼마 되지 않아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은 최악의 상태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믿음에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긴급하게 또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여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응답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두 가지. 세 번째는 세 번째 길은 셋째, 주 안에서 서로 참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또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목회자는 항상 충만하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 새 힘 받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는 힘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머리 떨어진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어떤 성도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힘 되어지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의 믿음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집사도 안 된 분들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충만한 사람을 특별히 긴 시간 하지 않아도 짧게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도 목회자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말씀, 또 여러 가지 교제, 함께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서로의 참 교제가 이루어지면 힘을 얻어요. 우리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야, 너 만나니까 힘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우린 주 안에서 만나죠. 믿음으로 만나죠. 힘을 얻는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만나서 힘을 얻어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혼자 하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쁜 짓 하자. 이런 만남도 많아요. 잘못된 만남. 우리 크리스천들은 서로 만나서 믿음이 막 펑 터지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충만해지고 결국 당신과 만나서 교제하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을 더 느끼고 그런 좋은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이 답답하고 깝깝했는데 지사님과 만나가 1시간 얘기하고 나니까 교제하고 나니까 뻥 뚫렸다. 힘나네 힘나. 그런 만남과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됐느냐면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실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죠. 성령이 잉태케 하고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끔씩 친척집 가서 한동안 있다가 오는 거,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친척집 가는 거. 요즘은 바빠서 안 그러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친척집 가서 그냥, 저도 어렸을 때 한 달간, 방학 동안 한 달간 춘천에 가서 몇 번이나 지내고 왔네요. 그 친척집 갔어요. 남편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부인은 엘리사벳. 친척집에 마리아 갔는데
샬롬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안 인사하는데 바로 그때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그 엘리사벳이 먼저 잉태했죠. 6개월. 근데 이 문안 인사할 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노라 막 뛰기 시작했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언적인 그런 말이 팍 튀어나온 거예요. 충만하니까. 오히려 충만할 때 그냥 예언적인 그런 소리가 나올 때가 있죠. 충만할 때. 한번 같이 있으면 시작.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한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건 뭐라 그래요? 알아서 뭐라 그러죠? 어떤 생각은 서열상 조금 낮잖아요, 마리아가. 근데 내 주의 어머니께서라 그러고, 이거는 제정신이 성령으로 한 거지, 성령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언적으로 성령으로 저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을 잉태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100% 충만이에요.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죠. 하나님 쓰실 그러한 자녀를 잉태했기 때문에. 또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폭발하게 됐어요. 예언적인 것이 절로 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네요. 또 막 마리아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되더니 확 예언적인 말이 나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찬양함은 그가 이 여정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 능하신 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 인간의 목소리 아니죠. 성령으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두 분이 만나니까 더 극대화되고 더 충만하게 돼서 예언의 말씀,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극단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서로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더 충만해져서 더 쓸데없는 말, 그런데 뭐 어쩌고 하면서 막 꼬치꼬치 불필요하면 안 하고 성령으로 하는 말씀,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 영적인 말씀, 믿음의 말씀, 덕이 되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고 교제하고 갈 때는 다 피차에 힘을 얻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 또 여러분끼리 만남도 그런 좋은 만남 되길, 충만한 만남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천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 동호회, 그 사람들 만나서 좋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린 그 이상 훨씬 더 수십 배 이상 더 좋은 만남, 교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믿음 안에서 힘을 주고받는 그런 만남, 교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만나면 좋죠. 혹시 못 만나도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전화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그죠? 예배 끝나고 뭐 그렇게 대화를 많이 못 나눠서도 함께 느끼죠. 느껴요. 그래서 이것도 짧지만 무언의 교제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또 위로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힘을 북돋아줌으로써 필요한 말을 해주고 함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계속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을 꼭 기도로 믿음으로 얻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교제 만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다다 시아카라나 나나나나나나 인디디디디디디 시아카바바 마바바바바바 시아카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 나나 지요 나나나나나 주님 감사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 감사하다 나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니 찬양하면서 또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믿네.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이래라이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다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이를 믿네. 나의 힘이요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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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힘이요 영원히 아멘. 부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을 더욱 주시고 더 충만해 주셔서 이 모든 걸 이겨나가게 하시고 최후 승리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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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사하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이셨습니다. 다시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죄사함을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30초 정도 간단히 한번 감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 시작하다. 주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사함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나나나야 주님 역사 계속 큰 힘으로 하게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너희에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게 되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게 나가노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가지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 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 오늘 주님 악망하고 주님 바라며 새 힘을 얻고 돌아 또 앞으로도 새 힘을 크게 얻고 돌아가게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역과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